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흡족히 해주시며 또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신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이 시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13 오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한 세트의 지침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애를 인도하는 한 세트의 지침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쓴 시편들에서 자주 그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시편 25편에서 그는 이와 같이 질문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그의 생애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부르신 봉사에서 그 적용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의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생애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부르신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한 세트의 지침서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정보가 오늘 내 삶의 현재 문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와 정보는 서로 다른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그분의 말씀의 적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가 되며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고 그것은 그분의 뜻을 향하는데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정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적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개인적으로 주신 계시가 되는 것이 대신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경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 초기 목회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내가 전도를 인도하고자 결정한 때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첫 목회지에 가서 6개월 정도 지나서였다.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이 정하여졌다. 그러나 한 아침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내가 인도하는 첫 전도회였으며 그것은 나를 앞다는 것 같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누가 오기나 할까? 모든 것이 무사할까? 그리스도를 위한 결심자들은 있을까? 이 근심의 느낌이 나를 삼켰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아뢰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성경을 읽으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나는 일어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폈다. 내가 읽어나갈 때 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르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묵묵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의 믿음은 강화되었으며 나는 그 집회들이 잘 될 것이라고 고무되었고 그리고 잘 되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나를 위한 그분의 지시를 들으려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다. 자,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공과대학 4학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했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주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귀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학부부터 한 것이 아니고 대학원을 간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이제 드디어 첫 목회지에 가서 6개월 됐을 때 그가 전도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처음 하는 것인데 누가 오기나 할까? 또 누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심자가 있기나 할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전도에 준비하다 보면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예. 그런 염려로 그 마음이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성경을 읽으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쭉 읽어가다가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탁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로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스테인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확신으로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그 택한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이 확신을 찾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음성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헐무트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릴 때 이것이 나에게는 계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경험으로 그는 아주 성공적인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그분은 그전에도 여러 번 나를 지도하셨다. 그러나 나는 젊었었고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배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과 그들이 해야 하는 결정들에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지도하시기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해야 하는 결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분의 안내를 겸손히 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겸손히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속에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분은 항상 그런 기도를 듣고 반드시 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에게 좀 아주 위대한, 저는 참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는데요. 데이 12에도 그리스도의 현실을 기다림이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 기다림.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뭘 자꾸 하고 싶어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게,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 항상 다윗과 사울이 딱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사울은 언제나 위기를 당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애는 패망의 길이었고 다윗의 생애는 승리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마온과 암몬과 모압 사람 세 민족이 합쳐서 바다의 모래처럼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해서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저 대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주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그 전에 선지자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응답하시죠. 이 싸움에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 내가 일을 하겠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정말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고 쫙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된 상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 한 교회 갔을 때 이 교회가 두 쪽이 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편이 있고 또 반대편 장로편이 있어가지고 두 장로와 목사 두 편이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한 30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가. 저는 그걸로 이사를 갔다가 첫 예배를 딱 갔다가 그냥 기겁을 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사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어. 우리가 간 그곳에 비록 교회가 작고 초라하더라도 우리는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이사 오기 전에 저와 제가 기도하고 왔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는 막 젊어가지고요, 막 순수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한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영감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싸우는지 아냐? 이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허물이 보이고 싸우는 거야. 전도를 하도록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어떤 음성을 제가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죠? 먼저 이 지역에 이 교회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었으니까 이 지역에 경로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경로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경로잔치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라. 또 그 다음 날 또 전도하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전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째 날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 둘째 날은 그때가 겨울인가 가을 늦가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료법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맨 마지막 날에는 우리 친구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료 진료를 하라 이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대로 그래서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저처는 또 달라요. 저처는 위기를 딱 만나면 성경책이나 아니면 예언의 신 가운데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계속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계속해서 예언의 신. 그래서 저처는 교회정은 1권부터 9권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다 읽어요. 그곳에서 읽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해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막 매시마다 회개의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 이 문제가 무엇인지 딱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날 지금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제 개인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저는 새벽마다 이게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연설을 쭉 공부하다가 새벽마다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참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한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당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분이 이제 분당에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방문 오신 것 같아요. 왔는데 전직 대부분 판사 부인이야. 아주 막 고고하고 좀 태도가 좀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교회를 개척한 때였기 때문에 방문한 분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집을 방문 갔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방문했고 방문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당신이 오셔서 좀 힘이 되어 달라 이 말이죠. 방문 갔습니다. 방문 갔다가 혼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개척교회를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능력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이분 눈에는 우리가 그 당시 한 45세였거든요. 이분 눈에는 우리가 아주 피내미로 보였고 자기가 딱 볼 때는 아주 가스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그렇게 하죠. 교회 개척하려고? 안 돼. 교회 개척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당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희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게 뭐 귀로 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어.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우리 부부를 갈라놓기 위하여 막 맹렬하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침서요 우리를 교훈하는 종합 세트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보로만 남아있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으로 또 계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이 성령의 전적인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친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다 바치기는 아직도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의 말과 실제적인 행동이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몇 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믿고 구하고 기다리라. 다시 변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시며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과 이 교회의 부흥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믿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그분께 구하라. 2번, 그대와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3번, 그대의 모든 세부 생애에서 그들을 지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4번, 그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낱낱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